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우리 설교 제목은 성경입니다.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6권의 내용은요,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내용. 그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한 단어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부분은 이런 의미고 신약의 이런 부분은 저런 의미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혹 어떤 분이 성경은 짝이 있다. 구약의 이 부분은 신약의 이 부분이다. 여기에 이것은 여기에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짝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짝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 그 약속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언약을 담은 통로로 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그 사랑과 지혜를 가진 이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내용,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전에는 사사, 율법, 제사, 절기, 수많은 선지자와 그 내용들로 하나님의 통로들이 사용됐다면 이 통로들이 쭉 모여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그 통로로 부르셔서 교회가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 교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건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이지만 이 시대의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머릿속에 말씀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딱 이 한 줄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간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멈춰질 수가 없는 존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신 그 사랑은 필연적 누군가에겐 그 사랑이 흘러져 전해지게 되더라라는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니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그 다니엘, 그 일평생 거의 90에 이르기까지 그 평생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꿈.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하나님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떨어져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딱 하나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꿈도 아니었고요. 부자가 꿈도 아니었고요. 이 세상의 유명한 자, 권력자가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랬던 건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죠. 다윗의 일생의 꿈이 무엇이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 근데 그 성전 건축하는 다윗의 꿈을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 그게 있어요. 바울의 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꿈?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너무나 좋은 꿈,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은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도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단 하나를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배교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 라고 귀결이 됩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당신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당신의 능력, 당신의 경험, 당신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는 마음이 이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 대로 되어지진 않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건 바로 꺾이고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것들을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난 그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성경에 있는 모든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꺾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왜 고난과 역경이 없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훈련시키기 위한 길일 뿐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오늘 급하게 우리 김병무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김병무 형제님에게 찬양 인도할 때 막 처음에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할 때 우리 김병무 형제님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예,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세요. 끝이에요.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찬양 인도자들한테. 어떤 스킬, 어떤 기술, 기타를 어떻게 쳐야지, 코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제가 수많은 교회 갈 때요, 다 찬양 인도 물어봤던 젊은들이 다 그거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매끄럽게 인도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걸 알려주세요. 기술 배우지 마. 하나님께 마음 구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 설교자, 기도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지식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여기서 진짜 우리가 초청 가수 매달 한 20만 원씩 줘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인도 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80만 원만 우리 교회가 투자해서 은혜 누리자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과 신뢰, 내가 했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구나. 그 사람들이 누구에 있냐? 성경에 들여다보니 다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들과 동일한 삶을 겪어낼 것이고 그 삶에서 나온 간증으로 다른 이들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야중엔 김병무 형제님, 김영민 형제님 찬양 인도할 때 물어보겠죠.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갖고 와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자. 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하나님한테 기도해. 자꾸만 사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무언가 맡기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요, 다음 주 공과부터 습관적으로 볼 때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뭐 하지? 먼저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제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이 자꾸만 먼저 앞서가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음 주엔 어떤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씨앗으로 잘 새겨져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잠언 하나씩 읽어라 라고 할 때 잠언 읽으면 이 세상에 관한 처세술이 좋아진다 그런 의미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떠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은 저주나 악이나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중에 돈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있어. 의와 불의를 선택할 때가 있어. 그때 너희가 의를 선택해서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걸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읽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와 어려움을 우리는 겪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한마디 처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엔 나를 의지해라. 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단 한 줄로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체의 내용을 단 한 줄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관통이 되고 그 약속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돼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약속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교훈을 주고 훈계를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롭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 무슨 교훈을 주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사람 만나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들면 그런 생각,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걸 키울 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무슨 생각을 할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똑같이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분들이 가끔 제가 종로나 이런 데 갈 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언젠가 한번 봤는데 제가 약을 사러 갔는데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약을 다 사고 1시간 있다 또 돌아가 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걸 조심히 여쭤보고 싶지만 아직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걸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떠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지극히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할 땐 과거를 계속 회상한대요. 과거를 계속. 그때 우리 과거에 예수님과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그 마음,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얻었던 그 기쁨, 또한 그걸 함께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으로 얻었던 행복.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앉아서는 다 과거를 회한하며 후회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내가 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찬양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의 삶이 그런 후회로 점철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참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인도해 오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찬양하기도 어렵고 말씀 읽기도 힘들지만 과거에 하나님과 했던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내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제가 여러분 성경책 읽다 가끔 눈이 침침해가지고 깜짝 놀래요. 막 글씨가 떨려요. 글씨가 막 떨려서 성경책 읽다가 막 멀미를 느낍니다. 아, 나이가 들면 더 큰일 나겠구나. 나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 50대 때 성경 못 읽으면 나 어떡하나. 이 생각에 덜컥 겁이 났었어요.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성경 읽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알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습관과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성경을 읽으며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과 말씀에서 나와 동일한 사람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인내와 또한 그 기쁨과 승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 선한 능력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